남자아이들에게 아빠와 가장 재밌고 기뻤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아이들이 아빠와 어린 시절에 씨름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정에 따라서 엄마가 아빠보다 체급으로나 또 힘으로나 월등해서 본의 아니게 엄마와 씨름하는 그런 아들들도 가정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남들 다 웃는데 못 웃는 분은 남 이야기 같지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뒤늦게 웃으시는 분이 있다면 확실합니다. 아무튼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나의 수준에 맞추어서 함께 씨름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 인상 깊은 그런 좋았던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야곱과 그렇게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또 그 씨름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 개인적으로도 한 나라의 아비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도 나라의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날의 이 일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의미가 담긴 이름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처한 이 상황을 보면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오래전부터 이를 악물고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커다란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밤에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그 밤이 지났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33장에 보시면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여전히 에서는 오던 길을 멈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향해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했습니까? 야곱이 변한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자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환경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문제가 변하지 않고 어려운 그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나 결국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문제는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깊지 못할 때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저 사람을 없애주시고 내 앞에 있는 이 커다란 문제를 치워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내 눈앞에 있지만 여전히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는 그 현실은 조금도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있지만 그것 앞에 반응하는 내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 사람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자 또 다른 사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해봤자 또 다른 어려운 문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삶은 어려운 사람들과 또 어려운 문제들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밤 야곱에게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까지 세 가지의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언가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전에 몰랐던 것이 다시 돌아보니까 은혜구나. 전에 몰랐던 감사가 감사구나. 전에는 문제로 보였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죠.
언제 있었던 것이든 새롭게 주신 전부터 있었던 것이든 새롭게 주신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고 또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의 힘과 내일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위대한 발견 세 가지를 했는데 그중 첫 번째 발견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겨rum은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둘째로 태어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겨루는 자였어요. 내가 왜 둘째로 태어나야 돼? 이 세상은 장자가 받는 축복과 혜택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둘째로 태어났을까?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생각과 싸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싸웠고 장남 또 첫째 중심으로 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싸웠고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과 싸웠고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싸움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그 싸움에서 이기고야 마는 자, 그가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축복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고야 마는 자, 그가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형 에서를 물리치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서 도망쳤죠.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까지 속이고 그와 겨루어서 이겨가지고 많은 예물들과 많은 식구를 몰고 가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구나, 한계가.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말하면 머리를 믿고 속임수와 요행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악착같이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나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야곱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지금 부딪힌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그는 아비의 집을 홀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외삼촌 라반 집에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많은 것을 소유한 채로 떠나게 됩니다. 그가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많은 가족을 이루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의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기업의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한 장소가 있었기에 그곳에 오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에서는 20년 전에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동생을 미워한 나머지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그냥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틈을 타서 동생 야곱이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20년 동안 벼르고 기다렸습니다. 그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정보를 듣고 4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전해 듣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아무리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머리를 의지해서 겨루고 싸운다 할지라도 넘지 못하는 산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싸우고 이겨서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겠구나.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방식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엎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낸 다음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온몸으로 씨름하며 기도했던지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씨름이 다 헛된 씨름이었구나. 여기서 내가 씨름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 다음에 인생이 풀려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해결이 안 되니 모든 것이 막히는 것이구나. 모든 것은 다 지금까지는 풀려왔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에 막혀버리고 마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뽕나루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를 몰랐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몰랐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에서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씨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학위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세상의 시스템과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또 치열한 경쟁 상대들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학위와 또 인기와 승진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워서 비록 이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호하고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 번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는 누구나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겨rum이 그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야뽕나루에서 주님과 씨름하는, 기도하며 싸우는 그 순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겨rum이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이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의지가 막강했죠. 그는 자신의 종교와 전통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우는 자였죠. 그러나 그 모든 겨름 속에서 그에게 남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 우리의 마지막 외침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함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과 씨름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씨름 가운데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명예를 위한 씨름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하는 씨름입니까? 찢어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하는 씨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것들 다 헛된 씨름이라고. 다른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씨름하는 자리, 무릎 꿇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씨름할 때 기어코 이기려고 하지 않죠. 적당히 싸우다가 져주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그 씨름하는 자리에서 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너에게 내가 마음껏 축복을 한다. 지금 그렇게 축복을 하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첫 번째 발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겨rum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두 번째 발견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리는 굴복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렵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대로 가르치기도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승리는 내가 이기고자 할 때가 아니라 내가 굴복할 때, 내가 질 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그의 허벅지 관절이
상해지는 때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잘 걷다가도요, 다쳐서 무릎 하나 삐끗하면 잘 못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치명타입니다. 이 순간부터 야곱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해도 힘든 절뚝발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야곱이 아닙니까?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내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상하게 되어 한순간도 아픔이 없이는 서 있을 수도 없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고통 없이는 걸을 수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으로 굳이 할례를 명하신 것일까요? 그냥 손가락 뭐 찢으면 안 됩니까? 그냥 엉덩이 한번 찢으면 안 됩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네, 얼굴 한번 찢어가지고 그냥 피나게 하면 안 됩니까? 많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할례라는 것은 네 몸이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돈도 없어지고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몸뚱아리 하나만큼은 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네 몸도 네 것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끙끙 앓으면서 할례 받으면 열흘 동안은 꽁꽁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하던가요?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기 위해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열흘 동안 꼼짝도 못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 열흘 동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지키시지 않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누워있는 채로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할례를 굳이 명하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리는 바로 굴복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는 그 차에 기름이 없다고 불이 들어왔는데 조금은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니까 내가 한번 끝까지 주유소 들리지 않고 한번 가보자,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주유소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남아있으면 그래 한번 이거 끝까지 내가 붙잡고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철저하게 바닥나고 나니까 의지할 것이 없고 꼼짝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다른 번역에 보시면 나의 파산된 영적 상태를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파산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굴복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내 힘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굴복하지 못하고 계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의 앞길입니까? 직장과 사업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굴복하지 않은 바로 그것들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굴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서 손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와 굴복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첫 번째 발견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겨룸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발견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리는 하나님께 굴복할 때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합시다.
우리 32장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씨름한 대상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분과 씨름을 하는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보고 말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지어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도 너 내 얼굴을 보면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자기가 살아있음을 보고 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남아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큰 감격을 받아도요,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만 봐도요, 겨울 수련회 다녀오면 막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막 살아계시거든요.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얼마 조금만 지나면요, 이 예수님이 점점 아프시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 수련회가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부활절을 2번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나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기 때문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이 몸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축복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그 은혜의 흔적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볼 때마다, 서 있으면서 고통을 느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아픔을 느낄 때마다 그는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조차도 잊어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구나. 결국 그는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은혜의 감격이 결코 무뎌질 만한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갔던 사람 야곱. 여러분, 이번에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파티 때 김상훈과 나트륨이라는 CCM 가수 한 팀이 게스트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상훈 씨랑 나트륨 이제 3명 멤버가 있는데 그 이제 그룹이 김상훈과 나트륨인데, 그 김상훈 씨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원래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건강하게 생긴 분, 네, 저분이 이제 김상훈 씨인데, 여러분 CBS 성서학당 틀어보시면 저분이 패널로 매주 오랫동안 출연하고 계신데, 저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원래 본인의 심장이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태래요. 약을 먹거나,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거나 너무 무리하게 되면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런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다니면서 사역하는 것 자체가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이제 병을 앓게 되고 매일마다 약을 먹으면서 느끼는 것은, 야, 내가 살아 있다는 것, 심지어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고 있다라는 간증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외국에서 집회에 가서 이 간증을 이제 똑같이 하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이 김상훈과 나트륨 다음에 나와서 또 집회를 인도하기로 한 오선아 작가라는 분, 이번에 마침 우리 교회에도 오셨었는데요. 그분이 그 간증을 듣다가 작가니까 그것을 글로, 시로 이제 쓴 거예요. 그리고 김상훈 씨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드렸는데, 김상훈 씨가 마침 작곡해놓은 여러 곡들 중에서 자기가 볼 땐 가장 좋은 베스트 곡인데 여러 CCM 가수한테 보냈는데 다 빠꾸맞고 돌아온 곡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저 가사랑 그 멜로디를 딱 붙여봤더니 완벽하게 음절이 들어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집회 때 바로 그 찬양을 불렀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에, 그렇게 탄생한 그 찬양이 고물심장이라는 곡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가사가 바로 그 곡의 가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나를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 없는 그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보면 이러한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고통과 상처 정도가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흉터가, 그런 상처, 아픔들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아픔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었다면 그 상처는, 그 흉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만드는 은혜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그 흉터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분명히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의 흔적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은혜구나, 은혜구나. 수치가 아니고 억울함이 아니고 아픔과 상처가 아니고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구나. 숨쉬고 사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구나.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게 된 것 은혜구나.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가정의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내가 나라도 주님 안에 있음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위기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회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또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중요한 세 가지의 발견.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겨rum은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